불교를 이제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이제 좀 어렵고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이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조건을 좀 잘 이해를 하면은 불교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잘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조건이란 말이 생각만큼 그리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계속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조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조건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좀 사유도 하고 그거를 좀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과정이 거쳐져야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수행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이런 조건에 대해서 스스로 관찰을 해서 이제 정말 이렇구나 하는 거를 파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지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사실 한두 번 가지고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간단하게 제가 이제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아마 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연기, 조건, 이런 이제 원인,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불교 가르침이 이제 다른 그 가르침하고 좀 차별화되는, 그러니까 다른 종교나 이제 다른 그 가르침하고 어떻게 보면 불교의 좀 독특한 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연기 또는 조건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그래서 이 조건을 잘 이해하는 것이 불교를 잘 이해하는 것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현은 여러 가지로 씁니다. 조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연기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우선에 이제 조건이란 말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면요. 조건이라는 거는 이제 번역을 조건이라고 했는데, 원래 이제 그 빨리 원어가 뭐냐면 빠짜야라고 하는 건데, 이 빠짜야라고 하는 그 원어 뜻을 살펴보면 뭐냐면 어디에 이제 어느 곳을 향해서 가다, 이런 뜻이에요. 뭐뭇을 향해서 가다. 그래서 이 어떤 조건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향해서 간다, 이런 의미가 좀 있고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어디를 향해서 간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이거를 약간 이제 다른 뜻을, 뭐뭇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이것이 이런 그 조건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몇 가지 상황들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향해서 간다, 이런 의미로 이제 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다, 또는 원인으로, 중국에서는 이걸 조건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조건 연자를 써서.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는 이제 보통 조건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도와주는 특징이 있어요. 그 결과를 향해서 간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조건이라는 게 있음으로써 그 조건에 의해서 그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조건은 결과를 도와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12연계에서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명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번뇌가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어떤 의도적 행위를 일어나게 하도록 도와주고 그것의 원인이 되고, 그러니까 무명을 의지해서 또 그 의도적 행위가 일어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 건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앞에 있는 것이 이제 이런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그런 결과가 일어나기 힘든, 그래서 이걸 경전에서는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냐면요. 여기서 진실함, 거짓이 아님, 다른 것들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 조건에 의한 결과가 일어난다,
이런 것을 일러 연기라 하기도 하고 조건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기라는 말은 이제 그 뜻으로 보면 이제 조건 따라 이제 이 조건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조건을 정확히 이야기하려면은 그 조건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를 보여줘야 이것이 뭐의 조건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제 무명이라는 것이 의도적 행위의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인과관계를 같이 드러내기는 하지만 그 연기라는 말에서의 그 포인트는 이제 그 조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건이라 하기도 하고 연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도와주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제 결과로 마음이 이제 가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있으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어떤 조건이 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 조건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잠재력이 있다는 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콩이라는 씨앗이 있어요. 콩을 이렇게 땅에다 심으면 이 콩은 이제 이렇게 콩나무가 이렇게 자라서 거기서 다시 콩을 맺게 하는 그런 잠재력,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조건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조건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부합되는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제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거나, 팥이 심었는데 콩이 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은 이런 나중에 이제 이런 결과를 일으키게 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건 짓는, 구태여 표현하자면 이제 이걸 주석서에서는 조건 짓는 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조건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의해서 조건 따라 생긴 그 결과를 생기게 하는 어떤 잠재력. 근데 이제 이 조건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조금,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업을 조건으로 만약에 우리 몸이 생겼다 이러면 업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업에서 몸이 짠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 잠재력이 이제 이렇게 태어나는 거죠. 제일 쉬운 예로, 지금 여기 종이 있고 이 몽둥이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치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소리가 이 종 안에 들어있습니까? 소리가 이 종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건 아니죠. 그죠? 이 막대기에서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 막대기와 종은 소리가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런 조건이, 두 개가 부딪히는 조건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을 이해할 때, 조건에서 결과가 나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조건들이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이제 도와준다. 말 그대로 이제 조건이 된다. 또는 의지해서 일어난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런 종과 이 막대기가 없으면 소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죠? 종과 막대기를 의지해서 그것의 결과가 일어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못 이해하면 이제 업 때문에 사람이 업을 조건으로 이제 만약에 존재가 태어난다 이러면 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어서 그 업에서 사람이 마치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소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의지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조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지해야. 여러분이 여기 올 때는 또 버스를 의지해야 여기까지 올 수 있잖아요. 그죠? 버스를 타고 온다는 게. 그렇죠? 그런 게 다 이제 하나의 조건이 됩니다. 일단은 내가 여기 오겠다는 마음의 의도가 일어나야 되고, 그 의도에 의해서 또 이제 그 차를 타는 데까지 가고, 그 버스를 타서 여기까지 오고, 이런 게 다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법문을 듣게 되는 그 조건이 되겠죠. 그죠? 그런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죠? 그죠? 그래서 그 조건이라는 것은 항상 그 조건에서 일어난 결과가 있는데, 그죠? 결과를 일으키는 잠재력, 가능성 이런 거니까. 그래서 그 조건과 조건에서 생긴, 조건 따라 생긴 그 결과를 동시에 드러낼 때 보통 연기라고 표현을 해요. 이 조건에서 어떤 결과가 생긴지를 같이 드러낼 때, 그러면 이제 조건이 좀 더 분명해지죠. 그죠? 근데 그냥 그러니까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할 때, 무명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냥 단순히 조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럴 때는 조건이라는 표현보다는 연기라는 표현을 쓴다 이거예요. 근데 둘 다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라고 하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조건이 영향력이 있는 건데, 그 영향력은 이제 특히 우리 마음 같은 경우는, 그 마음은 이제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업이라고 하거든요.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마음은 뭐의 결과겠어요? 과거에 일어났던 그 마음과 현재 그것이 그런 조건들이 의지해서 우리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일어나는 것은 또 과거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전에 있었던 것, 또 현재의 조건, 과거의 조건, 이런 조건들의 영향을 받아서 또 현재 일어나죠. 또 이건 또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면 현재 일어난 여러분 마음은 또 미래에 어떻게 되겠어요?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네가 과거에 뭘 했는지를 알고 싶으면 현재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 그리고 또 미래에 뭐가 일어날지를 알고 싶으면 현재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은 항상 조건만 되는 그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 이 결과가 또 새로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또 조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가 있어요. 근데 또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의도적 행위를 조건으로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남, 시기, 재생 연결 의식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의도적 행위는 보면 이제 무명이라는 조건에서 생긴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이 의도적 행위를 조건으로 또 뭐가 생겨요? 우리가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그런 게 생기니까, 그래서 이건 또 태어남의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 조건만 되는 게 아니라, 일단 그것이 조건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 또 이 결과가 또 조건이 돼서 또 미래.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보면은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것도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계속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면 앞으로 일어날 마음, 지금 예를 들어 화를 많이 낸 사람은 앞으로도 화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또 과거에 화를 많이 냈던 사람은 현재 화를 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일으키는 그 마음 상태가, 현재 일어나는 마음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게 될 수도 있고, 또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미래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나타내 주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뭐 이렇게 집착하고 성내는 이런 마음 상태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또 현재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화를 안 내고 집착을 안 하고 지혜롭게 이래 살면 앞으로는 또 그런 삶이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조건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게 상황, 말 그대로 이제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변하면 또 결과도 변할 수 있고, 어떤 고정불변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거죠. 계속 어떤 변화의 과정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한다는 것은, 과거에 내가 잘못된 행위는 이제
바로 알아서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했고 이런 게 내 삶에 되게 큰 괴로움을 이제 주는구나 하고 알면 그것을 반복하면은 또 계속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날 거니까 현재 나한테 일어나는 그 마음을 잘 살펴서 이거는 미래에 나한테 고통을 주는 거니까 이건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를 안 하는 방향으로 이제 조건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그런 번뇌가 점차 없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제 물질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 뭐 그거라기보다는 이것이 마음이 일어나는 걸 도와주는 역할, 또 우리 몸이 있으면 또 그 우리 마음에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그죠? 몸이 아프면 당장 뭐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게 가장 이렇게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죠? 과거에 어떤 마음을 일으키냐가 또 현재 영향을 많이 주고, 현재 여러분이 또 어떤 마음을 일으키냐가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아는 사람은 어떻게 어리석은 사람하고 지혜로운 사람 차이가 이런 거라고 하죠.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 한 생각이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 건지가 지혜로운 사람의 예측이 됩니다. 이것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것이 좀 어리석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예측이 되기 때문에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화를 내거나 뭐 집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많은 지금 당장 그 결과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게 이렇게 성숙되면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일으킬 수도 있다 하는 걸 미리 알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급적 안 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막 그 행위를 할 만큼 하고 나서 그 결과가 무르익어서 이제 막 고통이 심해질 때 그때야 내가 이거 좀 잘못했구나 이렇게 그래도 그때라도 알면 다행인데 그러고 나서도 또 남 탓하고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어리석은 사람과 이제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국 뭘 잘하는 거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조건의 의미를 잘 아는 거겠죠? 이런 조건을 심으면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그거는 우리가 이제 학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거에 내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면 현재 이러이러한 결과가 일어난 걸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되면 내가 지금 하는 이 행위가 또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게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조건을 잘 이해하면 그런 어떤 마음의 흐름이나 이제 이 마음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또 현재 일어나는 마음은 과거에 어떤 그 원인에서 일어나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것. 이게 사실 불교에서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데 되게 중요한 툴입니다. 실제 그 업분석의 짧은 경이라는 경에 보면 사람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둔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은 우둔해진다. 그러니까 뭔가 그냥 이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고 그것이 왜 이런 부처님께서 예를 들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또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깊이 관찰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그게 법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는데 그냥 막 듣기만 하고 흘려버리고 이렇게만 하면은 그 법이 깊이 있게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업문, 그러니까 질문이라고 하는 좋은 질문, 그러니까 꼭 좋은 질문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 그 법에 대한 이해, 또 자기에 대한 이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법을 이해를 할 때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부처님께서 왜 이런 법을 이렇게 써라죠? 왜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구태여 이렇게 말하셨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깊이 관찰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사유를 하다 보면 그 부처님이 이런 법을 써라는 의도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법을 이해하는 되게 중요한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파악하는 것은 되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제 현재 나한테 일어나는 이 번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뭐 집착도 하고 화도 내고. 근데 우리한테 현재 일어나는 이 번뇌는 항상 그 과거에 어떤 일어났던 또는 과거부터 이제 습성적으로 해오던 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살아오면서 익혀왔던 사고 습관 또는 행동 방식 뭐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런 거는. 이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잠재 성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드러나진 않는데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뭐 현대과학으로 말하면 뇌에 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방식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게 습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자극이 들어가면 저절로 그렇게 반응이 되는 이런 걸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는 거죠. 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격 또는 경향성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잠재 성향이라고 부처님은 이제 이런 걸 잠재 성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잠재 성향이라는 말에 이제 원어가 아누사야거든요. 빨리어로. 그래서 아누라는 말은 무엇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쭉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갈 때 그림자처럼 밑에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있고 사야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눕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항상 그 누워있는, 같이 있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영어에서는 그걸 이제 underline, 그러니까 밑에 잠재되어 있는 tendency, 경향성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걸 잠재 성향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의식을 항상 의식하는 건 아닌데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을 영향을 주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성격이라고 하면 개성이라 하기도 하고 뭐 경향성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우리 현재 일어나는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그게 이제 그렇게 영향을 주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평소에 이제 화를 되게 잘 내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부딪히면 일단 화로서 반응하는 경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잠재 성향 같은 거예요. 또 뭘 보면 이제 좋은 걸 보면 집착을 잘하는 사람은 또 막 좋은 것만 나타나면 탁 마음이 자꾸 달라붙는 이런 경향성이 있고 또 자기 견해가 강한 것, 또 자만 이런 것도 대표적인 어떤 잠재 성향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잠재 성향으로 언급하신 7가지 번뇌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감각적 욕망, 즐기던 방식이 있다는 거고 존재에 대한 욕망, 그리고 탐욕, 이게 이제 탐욕에 해당하죠. 성내는 경향성, 그리고 어리석은 것, 그리고 자만, 그 다음에 견해, 의심, 법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는, 뭔가를 이렇게 딱 수용을 못하고 항상 의심하는 경향성, 이런 것들이 잠재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탐진치, 만이견,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해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다가 자만, 의심, 견은 견해입니다. 그래서 요 탐욕이 이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거하고 존재에 대한 욕망이 많아지면 그게 7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적인 잠재 성향이에요. 그런데 이 잠재 성향이란 말 자체가 이제 주는 뉘앙스가 있듯이 이거는 잘 안 드러나요. 자기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겉으로 이제 결국 이것에 의해서 드러난 어떤 마음 상태만 주로 드러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되게 이제 좋은 툴이 뭐냐면 이 현재 내 마음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찾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런 잠재 성향,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어떤 습성이나 경향성 같은 것들이 우리 현재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일어나는 이 마음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질 때마다 이 마음 깊숙한 곳에 이것을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뭔가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나온 게 아레아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식에서 말하는 그 팔식,
함장식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과거부터 해왔던 그런 모든 행동이나 마음의 그런 흔적들이 이 마음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게 밑에 우리 마음의 저변에 있어서 그것이 계속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고 거기에 있는 것들이 어떤 조건에 맞는 거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그걸 의식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유식학에서는, 유식이라는 그런 부파에서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구태의 그런 이제 아래식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그런 행위들은 항상 그 과거에 했던 행위와 현재 일어나는 행위, 현재 우리의 조건이 항상 이렇게 같이 결합을 해서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이전에 일어났던 것은 현재 그 정도 차이지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항상 갖고 있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걸 뭐 아래아식이니 이런 말을 구태여 쓰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냥 잠재성량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런 걸 아래아식이니 뭐 이런 다른 용어를 쓰지 않은 거는 사람들이 이런 우리 의식의 저변에 뭔가 모든 것이 함장되어 있는 아래아식이 있다 이러면 또 이거를 또 자아로 착각한다는 거죠. 이걸 또 자아라고 집착하고 이거는 변하지 않는 무슨 실체처럼 이해를 하고 이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게 실제로 어디 저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종에는 이렇게 어떤 조건이 이렇게 부딪히면 뭔가 이렇게 부딪히면 소리가 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그 소리를 찾으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과거 생에서부터 오래전부터 행해왔던 그런 것들은 그냥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해서 지금은 어디 찾아보면 없는데 그것이 가지고, 그렇지만 그것이 새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는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유식에서는 그런 걸 종자라 그럽니다. 종자를 심는다. 우리가 이제 마음이 한번 일어날 때마다 그게 종자가 인이 남아가지고 그것이 어떤 외부 조건하고 맞았을 때 이제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는 더 쉬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부작용이 이제 그 무아를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고, 또 그것이 마치 아리아식이라는 것이 무슨 실체처럼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부처님은 뭐 그런 걸 그렇게 초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단지 잠재성향이라고만 설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조건에 대한 의미가 그런 걸 잘 이해해야 우리가 이제 조건을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잠재성향이라고 했는데, 이 잠재성향을 우리가 이제 잘 모르고 이게 말 그대로 잠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때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숨어있는 잠재된 거를 우리 의식으로 드러내게 하는 그 작업이 일종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현재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화를 내고 또는 집착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왜 자꾸 그것도 또 똑같은 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화가 일어나는 또 이제 그 상황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주로 일어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왜 이런 화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왜 자꾸 반복되는지 그 원인을 조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원인에 대해서 조사하고 탐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내가 뭐 과거부터 뭐 어떤 걸 봤을 때 내가 과거에 내가 뭐 너무 욕망을 즐기던 거, 그런 게 원인이 돼서 이제 현재 이런 게 일어나는 거구나. 또는 과거부터 화를 많이 내서 그런 화내는 잠재성향이 작용을 한 거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런 고질적인 번뇌가 원인이 뭔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이런 자만이 많구나, 또는 이런 견해가 되게 강하구나, 또는 내가 이런 습관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화를 많이 냈구나,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잠재성향이 이제 현실로 드러나는 이게 소위 말해서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왜 이런 게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게 어리석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구나 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일종의 아주 깊은 지혜에 해당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에서 보통 보면 이제 그 육식, 그러니까 의식 수준에서 머물러 갖고는 그 수행이 얕다. 아리아식 수준까지 가서 그 미세 망념까지 다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런 게 뭐냐 하면은 그게 소위 말해서 드러나는 번뇌뿐만 아니라 이 번뇌가 드러나게 만드는 과거부터 해오던 그 사람의 성향, 잠재 성향, 그것이 이렇게 확연히 드러나서 그런 것이 이제 녹아내리지 않으면 사실 그게 이제 껍데기만 없어진 거지 사실 그 근본적으로 그 번뇌를 일으키는 그 어떤 잠재 성향의 부분은 별로 터치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 게 이제 수행이 깊지 못하고 표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한 요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현재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왜 일어나는지 이게 왜 자꾸 보통 일반적인 번뇌는 그냥 한번 알아차리면 그냥 사라지는데 좀 여러분들이 과거부터 계속 행해오던 그런 고질적인 번뇌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한번 알아차린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그게 반복돼. 그러면 이런 이제 반복되고 고질적으로 일어난 이런 번뇌가 왜 일어나는지, 왜 그런 경향성이 자꾸 드러나는지를 정확히 조사를 하고 반조를 해보면 이게 내가 과거부터 이래 해오던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런 경향성을 만들었구나 하는 걸 알 수도 있고 그 속에 숨어있는 그리고 이제 그걸 추적해 들어가 보면 결국은 어디로 도달하냐면 어리석음으로 다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적으로 이제 어리석음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탐욕과 성냄이 일어나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다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추적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의 잠재 성향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비파사나 하는 수행에서 그런 쪽이 그렇게 아주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 면이 있고요. 또 그리고 이런 이제 결국은 원인을 추적할 때 부처님이 말씀하신 조건은 뭐냐 하면 그 결과가 일어나는 가장 주된 원인을 주로 찾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까지를 찾는 게 아니고 그 번뇌가 일어나는 가장 주된 것, 가장 핵심적인 원인. 예를 들어서 괴로움이 왜 일어납니까?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또는 집이 없어서, 저 사람이 괴롭혀서 이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다 조건은 맞단 말이에요, 그죠? 괴로움이 일어나는 조건은 맞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런 거는 좀 부수적인 걸로 본 거예요. 정말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왜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데 그런 근본적인 거는 뭐냐? 그거를 가장 근원적인 거를 찾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겠어요?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이런 원인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깊이 있는 통찰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부수적인 그런 조건이 아니라 그 결과가 일어날 때 이것이 없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가장 근원적인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아서 그런 원인들을 그러니까 이제 현재 괴로움부터 시작해서 그 괴로움이 왜 일어나고 이건 또 왜 일어나고 이렇게 거꾸로 계속 추적해 들어가면서 이제 정말 핵심적인 걸 정리하신 게 12연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원인을 이제 조사를 할 때도 그냥 자기 입맛대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처님의 그런 원인을 찾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아주 근원적인 원인을 찾는 거 그런 거를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 특히 번뇌 같은 경우는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 번뇌는 다 현명하게 마음을 기울이면 해로운 법이 유익한 법이 일어나고 어리석게 마음을 기울이면 해로운 법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기본 그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혜롭게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는 그러니까 지혜가 좀 작동을 하면은 이제 유익한 법이 일어나지만 이제 어리석음이 들어가면 해로운 법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어리석음이 민뿌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잠재 성향을 볼 때, 그 잠재 성향을 이렇게 추적해 들어갈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화가 났다. 그럼 이 화는 또 기본적으로 이 화라는 것이 탐욕이라는 것과 쌍입니다. 작용, 반작용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일어날 때는 그 속에 또 탐욕이란 내가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라는 거에 밑뿌리에는 보면은 반드시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이제 내가 일단 어리석음이 바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쪽으로 이제 추적을 해 들어가서 봄으로써 자기의 고질적인 번뇌들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런 거는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거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각적 욕망은 부처님께서 나쁘다 그러니까 이거 참아야지, 이거 안 해야지 하면서 억지로 참고 막 안 먹으려고 애쓰고 또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내가 왜 자꾸 여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가, 예를 들면 음식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가 라고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음식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이유가 이 음식을 먹는 것이 나한테는 너무나 큰 행복이다. 그죠? 이거는 정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아주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건 즐거운데, 근데 부처님께서 이런 거 하면 안 좋다고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비만도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까 참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은 계속 이런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행복보다는 괴로움이 많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감각적 욕망을 본질적으로는 괴로움의 요소가 훨씬 많은 괴로움이라고 봤는데, 내가 이거를 행복으로 보고 그 행복을 계속 쫓아가게, 이 밑에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행복으로, 괴로움으로 이렇게 보는 이 마음이 바뀌진 않고 이걸 행복으로 보는 거는 그대로 있으면서 내가 이걸 참기만 한다면은 이게 잘 벌어지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런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이 욕망에 내가 이걸 집착하는 이유가, 이걸 내가 여전히 행복이라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걸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는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좀 쉽게 희석화되거든요. 그거는 그냥 내가 참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를 내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해봐야 나한테 이득될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럼으로 인해서 그거를 이제 버리게 되는,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해, 통찰을 통해서 버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고 그걸 찾아내는 그 방법이 바로 이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자기한테 숨어있는 그런 번뇌의 그 원인이 뭐고, 또 왜 그런 게 자꾸 반복되는지, 그런 성향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 성향을 볼 수 있는 그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그러니까 항상 이 원인만 찾고 있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수행하시다가 이제 자기한테 특별히 이제 좀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번뇌들이 있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이렇게 반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조사를. 내가 왜 이런 게 자꾸 반복되고, 어디서 첫 단추가 잘못 끼졌는가? 첫 단추가 잘못 끼진 것을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그 속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명에 대한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찾아 들어가면, 그리고 또 자만 같은 것도 이제 보통 보면 우리는 사람들은 자기 또 하고 싶은 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또 욕구가 있어요. 다들 일종의 그게 이제 권력욕 같은 거이기도 하고, 내가 남에게 이제 영향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명예욕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이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바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이건 조건의 의지거든요. 모든 우리 세상이라는 거는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데, 내 의지라는 조건이 여기 들어가서 이걸 바꾸는 것이 쉽진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그런 인연을 성숙시키는, 조건을 성숙시키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노력과 또 그런 조건들이 충족됐을 때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그럼 내가 마음 먹으면 이게 일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다 뭐에 대한 무지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게 뭡니까? 그게 무아에 대한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부처님은 이 세상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자아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모든 것은 조건에 의지해 있으니까. 이런 조건을 잘 이해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을 잘 갖춰야 되고 하면 그런 조건을 만드는데 계속 노력을 투자를 하다 보면 이게 서서히 물줄기가 바뀌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한번 한다고 해서 이걸 바꿔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게 되게 많은 그 부작용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이런 어리석음이 바탕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째는 이제 내가 현재 일어나는 그 번뇌나 이런 마음 상태를 통해서 과거에 내가 어떤 조건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 이걸 아는 것이 이제 그 조건을 파악함으로써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는 현재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파악할 수 있고, 또 역으로 내가 수행이 잘 되면 내가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고 어떤 조건을 지으니까 어떤 조건을 성숙시켰을 때 수행이 잘 된다. 이거를 파악함으로써 또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수행을 앞으로도 계속 더 잘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통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게 없다. 다 조건이 있다. 그러면 내가 수행이 잘 될 때도 그 잘 되게 만드는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런 조건을 한 번씩 파악을 해보고, 수행이 안 되고 번뇌가 많이 일어날 때는 그 번뇌가 왜 일어나는지도 그 조건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를 한번 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뭐 항상 그래 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수행을 하고 나서 한 번쯤 하루를 뭐 마무리하거나 수행을 마무리할 때는 자기가 수행한 걸 한번 돌아보면서 그런 거를 이제 고찰해보면서 이거 자체가 조건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불교는 다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거구나. 이 조건이 무엇이라는 것을 자기 경험 속에서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그러면 또 과거에 이렇게 이제 과거 조건에서 이런 게 현재 이런 게 일어나는 걸 파악을 했으면 또 현재 내가 하는 이 행위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내가 현재 지금 또 이런 화를 내면 또 이것 때문에 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괴로움을 겪고, 또 내가 이런 수행을 하면은 이게 이제 점점 이런 조건이 쌓여서 내가 나중에는 마음도 고요하고 평화로워질 거구나. 이런 거를 이해하게 되면, 그래서 자기 마음이 어떤 식으로 이제 써야 된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기울여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님들 사이에서, 수행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행을 많이 할수록 한 생각이 참 무섭다. 이 한 생각 일어나는 걸로 인해서 사람이 확 바뀔 수도 있고, 이 한 생각 잘못 일으켜서 그게 완전히 이상한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게 일종의 이제 우리 마음의 조건을 잘 이해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 한 마음 일으키는 게 나중에 어떤 파장이 불러일으킬지, 또 이제 이런 한 마음이 또 나중에 얼마나 좋은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추측이 되니까 점차 이제 쓸데없는 행위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 그죠? 그런 게 다 이 조건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제 이제 우리가 남방 아비담마가 있고 북방 아비담마가 있는데, 북방 아비담마를 아비담마 구사론이라고 해요. 그 아비담마 구사론에 보면은 5가지 이제 번뇌를 극복하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정심관이라고, 마음을 멈추게 하는 수행법이라고. 그게 이제 우리가 초기 그 남방 쪽에서 이야기하는 4가지 보호 명상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탐욕을 없애는데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네? 탐욕은 이제 보통 탐욕을 버리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부정관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 다음 성냄을 버리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자해. 그러니까 이 부정관하고 자해관.
그 다음 어리석음을 버리는 거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그게 바로 인연관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관찰하는 것. 이게 이제 어리석음을 버리는 대표적인 수행법으로 이 오정심관 5가지의 정, 이 정자가 이제 멈출 정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음을 고요하고 멈추게 하는 그 정심, 마음을 고요하고 멈추게 하는 그런 수행이다 이 말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인연관이라는 게 있어요. 또 이제 또 2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멈추게 하는 게 뭐예요? 산란함, 마음이 산란한 것, 그걸 가라앉히게 하는 수행법이 호흡 수행입니다.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은 생각을 가라앉히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행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유신견을 버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이게 오온, 그 다음에 12처, 18개 이런 걸 관찰하는 거죠. 그죠? 이걸 이렇게, 이것이 그 오온이라든가 6처나 12처의 결합이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제 분석하는 거, 그게 이제 그런데요. 하여튼 여기서도 보면은 어리석음을 버리는데 가장 좋은 거는 조건을 관찰해라, 연기를 관찰해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또 뭐와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옛날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연기를 관찰하면 뭘 할 수 있어요?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성제에 대를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연기를 알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조건 따라 일어났다라는 걸 이해하면 뭐를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조건에서 일어났다면 조건이 바뀌면 어떻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조건을 의지해서 일어나니까 조건이 바뀌면 사라진다는 거죠. 이것도 소리도 내가 이렇게 소리를 치면은 소리가 나잖아요. 이게 친 게 여운이 남아있으니까 소리가 계속 가는데, 이걸 안 치고 이제 이걸 더 이상 안 치면 이 소리는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현상들은 조건을 의지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조건이 바뀌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법은 다 뭐냐? 형성된 법이다. 연기된 법이다. 그러니까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다.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무너지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럽니까? 무상한 특성이 있다.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한 것은 또, 무상하다는 것 자체가 불확실하고, 현재 상태가 무상하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니까, 현재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고 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현재 행복이라 해도 괴로움으로 바뀔 수 있고, 현재 내가 아무리 부자라 해도 거지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됐다가 권력이 없어질 수도 있고, 젊은 상태로 있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 늙을 수도 있고, 살아있다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상태가 영원하지 않다는 건 현재 상태의 불확실성을 이야기합니다.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괴로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사라지지 마 한다고 해서 안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괴로움이 일어나지 마 한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이거는 이런 무상하고 괴로움인 그런 현상들을 통제하는 주체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세상이라는 게 그런 연기적인 관계, 그런 거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거를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라는 걸 이해하게 되니까 그게 뭐예요? 이제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게 되고, 그게 결국은 그런 3가지 삼특상을 이해하는 게 바로 고성제에 대한 통찰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괴로움의 진리를 드러낸 건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괴로움을 이해를 하면은,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영원한 것도 없고 괴로움의 특성이 있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러면, 여기 이런 현상을 그냥 우리가 인연되는 대로 그냥 같이 쓰고 즐길 뿐, 그냥 함께 할 뿐이지, 이거를 어떻게 집착하거나 이런 마음이 점차 멀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고성제에 대한 통찰이 명확해지면 결국은 뭐냐 하면은 그게 이제 이거 참 연기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지면 뭐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고성제가 명확해진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야기로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건 무상고 무하니까. 또 하나 뭐냐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이 마음이 과거에 내가 이런 마음을 관찰해 보니까 탐진치를 바탕으로 하면 현재 괴로움을 일으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은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일어나는 나한테 일어나는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앞으로 우리에게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조건이 되겠죠, 그죠? 현생뿐만 아니라 그것이 조건이 돼서 또 내생에 또 태어나게 만들고. 그래서 이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은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조건이 된다. 원인이 된다. 라는 것을 진리로 드러낸 게 뭡니까? 네, 그게 집성제입니다. 그럼 이것이 탐진치가 소멸한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소멸하면 더 이상 괴로움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조건이 소멸했으니까.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조건이 버려졌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설한 게 멸성제고. 그러면 이 탐진치를 어떻게 버릴 것인가에 대한 수행 방법을 이제 설하신 게 도성제인데, 그래서 연기를 알면 일단은 세 가지 진리를 알 수 있고, 또 그다가 이제 팔정도를 이해를 하면 이게 이제 결국은 연기를 체계적으로 터득하는 방법을 설한 게 이제 팔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연기를 이해함으로써 이제 뭐를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성제에 대한 진리.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안다는 게 결국 뭐를 버린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명이 깨진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버려지고 무명이 버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성제라는 건 조금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네 가지라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연기입니다. 연기를 통해서 이게 부처님께서 연기를 깨닫고 그 연기를 다른 사람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통 일반 사람들,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하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보태서 설한 것이 사성제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조건을 아는 것은 그런 이제 과거에 어떤 조건에서 현재 일어나고 현재 내가 한 것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게 결국 뭐라는 겁니까? 그게 사성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일어나는 모든 건 조건 지어진 거라는 거고, 그래서 이건 무상고 무하라는 거고, 현재 유익한 마음을 일으키면 그건 미래에 좋은 영향을 주고서 선한 가보가 일어나, 좋은 가보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불선한 마음, 그러니까 탐진치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마음은 나중에 안 좋은 가보를 일으킨다. 이게 이제 그 집성제하고 도성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결국은 이제 연기를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진리를 파악하게 되고, 진리를 철저히 아는 그 포인트가 연기로부터, 조건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조건을 이해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자기한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그냥 막 이렇게 보지 말고 이런 것들을 항상 그 조건, 원인에 대한 이해가 좀 망각되지 않는, 그러니까 원인에 대한 거를 잘 잊지 않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항상 현상을 볼 때는 이게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는가, 왜 이런 게 일어났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잘 되는 사람들은 그 드러난 결과에 연연하지 않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고 이것이 선한 의도에서 일어난 것인가, 아니면 예를 들면 나쁜 의도에서 일어나냐,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는 항상 그 연기에 대한, 조건에 대한 이해가 되게 뚜렷해야 됩니다. 드러난 결과보다도. 그래서 이걸 이제 수시마경이라는 경에 보면은 이런 말, 수시마경이 뭐냐면 이분이 이제 외도에 있다가 부처님께 출가를 했는데 뭐 이런저런 그걸 하다가 이제 신통이 없이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거를 묻다가 부처님께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당신은 신통이 없는데도 이제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신통이 없는 네 스스로 터득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그걸 자세히 알든 자세히 알지 못하든 간에 먼저
법들에 대한 지혜가 있고 나중에 열반에 대한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그 지혜의 어떤 지혜를 개발하게 하는 그 되게 중요한 도구가 뭐라는 겁니까? 이 조건에 대한 이해라는 거죠. 법에 대한 조건에 대한 이해가 잘 되면 그걸로 인해서 진리도 깨닫게 되고 그게 바로 이제 열반에 대한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 조건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왜 이것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이제 자꾸 하다 보면 드러나는 현상에 끄달리지 않고 좀 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막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알고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잘 알아서 그 원인을 버리면 그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그게 이제 우리가 번뇌를 버리는 그 되게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수행에서 그런 그 원인을 알고 원인을 조건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진리를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데 보통 우리가 이제 위파사나 수행할 때 막 뭐가 찰나생찰나면 뭔가 막 이렇게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런 거를 현상적으로 봤을 때 그게 무상을 안 거다. 또는 뭐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상함을 깨치고 생멸의 지혜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좀 획일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어떤 경계로서 이야기했다기보다는 무상의 특성이 있다.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무아의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걸 삼특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라카나. 띠라는 건 세 가지라는 뜻이고 라카나라는 거는 그 특성, 본성, 성질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생멸하는 게 보입니까? 보이세요? 물론 이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전자가 막 움직이거나 이런 변화가 있지만 우리가 사실 상식적인 선에서 이게 지금 막 생멸하고 있는 이런 걸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원하다고 생각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고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 속성, 그런 어떤 그 본성 이런 것이 이것이 현상적으로 이것이 막 생멸하는 것을 본다고 해서 그게 무상에 대한 이해가 완벽해지고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건 너무 지엽적인 통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딪히는 이런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그 현상들 자체도 지금 내 몸도 마찬가지죠. 이 몸도 내가 긴 텀에서 보면 변한 걸 쉽게 알지만 매일매일 내 변화를 이렇게 다양하게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길어봐야 100년. 그렇다는 걸.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떤 현상이 그 현상 자체가 있지만 그것이 공인 줄 아는, 그것이 무아인 줄 아는, 이게 사실 우리가 말하는 충의 가르침이거든요. 꼭 이것이 사라지는 걸 봐야 그게 무상한 것이고 괴로움이고 무아를 본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임시로 있지만 이것은 조건지어졌기 때문에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는 사라지지 않더라도 사라지기 마련이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그것이 조금 더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뭐냐 하면 조건에 대한 통찰이라는 거죠. 이게 무상한 이유가 막 뭔가 계속 우리가 변하는 걸 관찰하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 마음은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의 이면에는 그것이 다 조건에서 일어났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그런 잠재 성향마저도 없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더 제가 예를 들어보면 그 경전에 보면 이제 그 찬다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찬나라는 분이 나는 이제 오온이 몸도 무상하고 이런 건 알겠는데 근데 이 몸을 또 무상하다고 아는 이놈은 뭔가 자꾸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 현상으로만 이해했을 때는 그 마음,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 원리가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그 원리를 잘 모르니까, 예를 들면 마음이 왜 발생하는지 이런 거 원리를 모르고 그냥 생멸하는 것만 바라봤을 때는 이거 생멸하는 걸 알겠는데 이 생멸을 아는 나는 또 뭐가? 이건 또 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안한존자가 뭐를 가르쳐 주냐면 이제 부처님께서 가짜나 꽂다 숫다에서 이야기한 그 중에 의한 법문을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나는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걸 이야기할 때 그때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조건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현상적인 경계만 가지고 무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깊은 통찰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을 이해하는 것은 그 자기의 어떤 고질적인 번뇌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런 번뇌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 방법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조건을 알면, 그러니까 현재 나한테 일어나는 그 현상을 알아차리는 거 이것도 지혜죠, 그죠? 지금 있는 뭐가 탐욕이라면 탐욕이 일어난다 알고 성냄이라면 성냄이 일어난다 아는 것도 지혜잖아요. 그 원인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이 원인을 알면 이게 또 이 조건이 소멸되면 이게 다시는 안 일어날 것도 알 수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버리는지 그 방법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원인을 알므로써 이게 다 전반적인 지혜가 생기게 되는 거라서 원인을 통해서 조건을 이해함으로써 진리에 대한 통찰도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어리석음이 버려져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잠재 성향이나 또 잠재 성향이 버려지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수행을 하면은 이 잠재 성향이 버려진다는 것을 또 알게 되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수행도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실 때 너무 이제 그냥 소위 말해서 아무 생각 없이 타성에 젖어서만 수행을 하지 말고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 번뇌가 일어나면 이게 왜 이런 번뇌가 일어나는지도 한번 가끔씩 조사를 해보고 또 수행이 잘 될 때는 왜 잘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또 수행이 잘 될 수 있는지 또 번뇌가 안 일어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개발하면서 수행을 해야 수행이 좀 더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